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예, 알리는 말씀 먼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 더욱 감사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사순절을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신 일을 더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까지 잘 묵상하며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회 3월 3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후에 개강하고 원래 하면서 또 친교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미리 조절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71년도에 헨리 타즈펠이라고 하는 분이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이제 집단이에요. 국가나 종교나 스포츠팀 71년도는 또 그런 개념이 약했습니다만은 요즘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소속된 회사 집단이잖아요. 집단에 속해서 얻게 되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개인적 정체성이 고유한 것이고 각자 정체성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 정체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종교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세계관 형성이 어떻게 되고 말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각각의 종교에 깊이 또 몰입해 계시는 분들 다양하게 뵈면서 그래서 저분이 저런 세계관이 있구나,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딱 한 번 이런 사례를 봤는데요. 여성 교인이시고 초신자신데요. 새벽에 나오시는데 좀 남달라요. 옷도 좀 하얀색 계열의 옷을 주로 입으시고 머리도 여자분이 가운데 가리마를 완전히 옛날 그 한복 입으실 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서 단정하게 유독 단정하게 새벽에 그때는 이제 5시 새벽 기도회니까 그럴 때는 아는 척 안 해드리는 게 예의를 지켜드리는 건데 얼굴을 안 드러내시잖아요. 머리 모자를 쓰시든지 뭐 아는 척을 안 해야 되는 건데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시고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손 모양이 또 틀려요. 일반 성도들 하시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한 예배당 건물에 3개의 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가 3분의 담임 목사님이 한 예배당을 사용을 해요. 이제 그런 예배당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다. 대략 정보를 다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정화수 떠놓고 맑은 물 떠놓고 밤 늦게든 새벽이든 장소에 가서 그 비는 분 토착 종교를 믿는 분이에요. 그 지역이 이제 토착 신앙이 좀 강하니까 그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귀한 예수님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표현이 야 너 가르침에 딱 이렇게 열고 그리고 와서는 이제 그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식으로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들 세계에서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화제가 되고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보다는 야, 우리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 주일 낮이나 뭐 이런 때는 잘 정성껏 오지만 새벽에 오면서 저렇게 와본 적이 있냐, 우리가 저렇게 정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우리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한 사람의 세계관, 생활 양식을 이게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은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는 요때로 하면 뭐 한 20년 됐을까? 그 정도? 예수님 이후로 그러니까 각기 다 틀려지니까 복음이 들어간 지 뭐 몇 년도 안 되고 오래돼봐야 뭐 예루살렘 교회 해봐야 뭐 한 20여 년 됐을까? 그러니까 뭐 다들 대동소이한 그런 교회들이고요. 그러니 아직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될 겨를도 없었고 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형성된 세계관은 유대주의적 세계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헬라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그런 교회도 없었고 그런 사례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율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율이 되지 않아요. 조율이 되지 않고 서로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갈등으로 번지게 됐고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SOS 이제 보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헬라 지역 모두가 그렇듯이 고린도 역시 삶의 중심축은 신전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봐도 중심에 다 있잖아요. 신이 있어요. 무슨 섬기는 나무가 있든지 사당이 있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곳의 중심은 신전인데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가서 비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빌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비달라고 빌고 좀 안 되는 일 되게 해달라고 빌고 하늘의 힘을 빌리고 싶어서 전부 다 거기 가서 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재물 중에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은 뭐니 해도 고기입니다. 육류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고기 친화적으로 살았다고 그래도 그 시대에 그렇게 마음 놓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게 중에 좀 저렴한 유통되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바로 뭐냐면은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이 있는데 신전에 바쳐지고 그 중에 일부를 떼내서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고기가 좀 값이 저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전에 바쳐진 제물인 그 고기 유통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어요. 사도들하고 장로들이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금지 조항을 거기다 이야기를 했고요. 딱 떼내서 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확장해서 이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거기다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재물을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상과 관계된 것은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지침서를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 먹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 믿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까짓 것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 어떻게 먹냐? 그럼 어떻게 안 먹냐? 안 먹고 사냐?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신전 중심으로 거래도 일어나고 교류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얽히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단 두 가지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로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은요 돌덩이에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사람이 새겨 만든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왜 신경이 쓰입니까? 마귀가 장난을 치잖아요. 영매가 돼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치잖아요. 그래서 막 이상한 꿈 꾸고 소름 끼치고 이거 안 섬기면 죽을 것 같고 안 섬기면 다 빼앗길 것 같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겁주잖아요. 이 정도 해서 되겠냐고 좀 더 크게 해야지 크게 안 하면 우환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겁먹고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재산 탕진하고 우상은 별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나 별거예요. 그게 마귀가 장난을 치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거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한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첫 번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지식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니까 얼밀 필요 없다. 자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해야 되니까 유대인의 규례 세계관에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먹을 때도 거룩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장 가만 안 있죠. 막 항의하죠.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정결하지 못하게 음식을 먹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갔다가 나가면 끝이고 그거는 속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정확해요. 두 가지예요. 우상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데 그 뭐 음식 차렸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 될 게 있느냐?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지식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세계관이 아직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 성장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일부 믿음 좋다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의 거리낌 없는 행동이 이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주로 영지주의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은 영과 육이 별도로 있다 생각하고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났고 이 육신은 별거 아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해요. 아무데나 가요. 심지어는 음행까지 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오만이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음행까지 가지고 들어왔는데 재물 같은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지나쳤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저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혼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전 중심으로 거래도 이루어지고 사회관계도 형성이 되고 이게 피할 수 없는 건데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혼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식으로 풀면 안 된다. 정답으로 푸는 게 아니다. 정답으로 풀지 말고 정답은 정답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면 이 정답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좀 앞서간 사람들 좀 조심하면 좋겠다. 정답으로 풀지 말고 사랑으로 풀어라. 넘어지게 하지 마라. 앞서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넘어뜨리게 되는데, 성경적 사고관이 형성이 안 됐는데 꺼리낌 없이 하는 걸 보면은 형성도 되기 전에 아주 곁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가서 재물 먹고 어울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해도 꺼리낌이 없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혼돈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 좋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좀 유보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묵상해 보시면요, 모든 걸 맞춰 주시잖아요. 정답이 있어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정답은 분명한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주시잖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오해해서 실수하는데 그거 이해해 주고, 다시 기회 주고, 새 출발하라고 격려해 주고, 그 수준에 오를 때까지. 정답은 분명한데 교회 안에 정답은 있어요. 근데 정답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풀리는 거예요. 가정에도 정답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도 정답이 있어요. 근데 정답만으로 풀려집니까, 그게? 사랑으로 풀려지지. 용서로 풀려지지. 이해로 풀려지고, 배려로 풀려지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정답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제자들이 낮아요. 현저히 낮아요. 점차적으로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맞춰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져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사실 중요한데 사실로만 해결되는 세계가 아니고, 그 사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더해져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분의 믿음 좋은 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살았는데요. 두 분이 이제 한 분야에 같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이제 상사시고, 한 분은 그 밑에 계신 분인데, 위에 계신 분은 봉사도 많이 하시고 믿음이 참 좋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성장하셨는데 믿음으로 잘 성장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하급자가 믿음이 좀 어려요.
근데 이 하급자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 상급자는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아주 결정적으로 나쁜 건 안 하셨지만 또 마음껏 즐겼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하급자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기는 자기 믿음에는 같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뭔 얘기하는지를 알겠어요. 그 위에 계신 분 한 얘기도 알겠고, 아래 계신 분 하는 얘기도 알겠고, 그냥 서로 그 정도로 그냥 가면 좋겠는데, 이 위에 계신 분이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너만 교회 다니냐?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한다. 이러시니까 이 아래에 계신 분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누구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아래에 계신 분이 못 견디셔서 직장을 그만두시겠다고. 몇 년만 좀 더 고생하면 늙음악하게 고생 안 할 자격을 얻으시는데 그만두겠대요. 부인도 사색이 되고, 제가 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주변에서도 만류하고,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좀 집사님 생각 좀 달리 합시다. 차라리 일터를 다른 곳으로, 다른 장소로 바꾸세요. 우리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드릴 테니까 다른 데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좋은 직장에서 몇 년만 조금만 더 참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도 안 되겠대요. 결국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참 야속해요. 그 믿음 좋은 분이. 봉사하신 분인데 참 야속했어요. 참 야속했어요. 알 텐데 조금만 말 바꿔서 해주시지. 그분이 얘기하는 바는 알겠는데 조금만 좀 바꿔주시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야속했는데,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상급자이셨던 분 참 야속했는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분을 다시 뵙지 못했지만 들려오는 얘기 쭉 들으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어요. 하나님께 죄 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어요. 그분이 다시 저를 볼 낯도 없고, 저도 찾지도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상제물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살면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믿으면 좀 괜찮잖아요. 믿기에는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은 세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상이든 우상제물이든 어떤든 간에 믿음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실은 참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사실 되려면, 믿음 되려면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사랑으로 지식이 완성이 되고, 사랑으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다. 사실로 부모 자녀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고요. 사실로 부부가 한 몸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묵상하겠습니다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랑으로 믿음을 완성하고 사랑으로 지식을 완성하고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모든 관계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상 제물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고 그 질의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셨습니다. 지식도 중요한데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풀 수가 없고 어떤 매듭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